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도 굉장히 어려운 성경에 속하여 있어서 저도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를 보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수신자의 정체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도 저자는 그의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수신자들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 자들일 것이다 라고 연구된 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땠길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우선 그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 공동체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약 성경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신문, 그리고 사도들의 투옥, 스데반의 순교, 또 바울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던 것, 또 바울이 핍박을 행했던 것, 또 바울이 핍박을 받았던 것, 이러한 장면들로 우리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현실적인 핍박에 직면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저버리는 결정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결정들을 내리는 거죠.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곧 다가올 위협과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곤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예견하고 막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의 성숙을 더해가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고난과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닥쳤을 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했다는 것에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많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확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먼저 설명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 오늘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흘러오면서 계시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율법을 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그들을 인정시키는 것. 이 지금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사건들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예언된 부분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그 부분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2절에 나옵니다.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절에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견된 그 메시아 한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려왔던 그 분이다.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부분인 거죠. 그가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내진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들이라 부르셨고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고 성경이 예견하던 그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 우리가 틀린 믿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 또한 메시아를 위한 그리고 메시아에 의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광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채, 즉 빛을 의미하죠. 빛은 성경에서 선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 빛 대신 하나님, 그리고 빛으로 나오라,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빛은 선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둠이 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진짜 선이다, 참 선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만물의 주권자 되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 성경에서 이 우편이란 표현이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가장 강한 권력을 의미할 때 우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느 분인지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삶을 살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확연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조금은 적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된 신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다.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으로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더욱더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또한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또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사건, 그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평안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에 맞닥뜨립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슬퍼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또한 평안으로 의연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싸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단단히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